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날씨가 갑자기 엄청 추워졌죠. 너무 추워져가지고 이게 겨울인지 뭔지 무슨 불과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더워가지고 반팔을 입고 반바지를 입고 다녔는데 갑자기 추워져서 이제 긴팔을 입고 다니는 좀 이런 날씨가 되어졌죠. 아마 이때쯤 되면은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들 이제 그 예방 접종을 하려고 이제 병원을 갔더니 대기가 그 작은 청소년과였는데 대기가 15명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다 이제 청소년들, 학생들 다 이제 감기 걸려가지고 코 이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보면서 참 날씨가 많이 추워지다 보니까 감기 환자들이 되게 많구나. 문득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아프지 않을까? 근데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원래 바보들은 감기가 안 걸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감기를 안 걸리는 이유가 바보라서 안 걸리나? 예, 농담이고요. 그럴 일 없이 우리 아이들 다들 똑똑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마시고 제발 아프지 마시고 또 아프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못 해요. 그러니까 마음껏 여러분들이 몸 관리도 잘 하면서 좀 행복하게 올 한 해 또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는 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는 분? 네, 종교개혁주일. 종교개혁주일 나왔어요.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갑자기 고개를 숙이네요. 네. 자, 그럼 종교개혁을 누가 일으켰을까요? 네. 종교개혁은 1517년 마틴 루터가 이제 10월 31일 날 이제 비텐베르크 성전에 이제 95개의 조항문을 딱 갖다 붙이면서 그 모든 유럽 전역으로 개혁이 확산되어졌죠. 근데 사실상 이때를 시작점으로 보긴 하지만 이미 그 전부터 많은 개혁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 지금 성경에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지 않고 너희들의 전통과 잘못된 모습대로 너희들대로 가고 있지 않냐. 지금 그거에 반대해서 우리가 진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외치면서 나왔던 게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제 루터가 크게 또 외쳤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을 개혁했지만 새 은혜, 계속해서 새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그 물은 썩기 마련인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유대인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수많은 교회와 전통 그리고 많은 율법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네들의 규칙만을 잘 지키면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게 마치 어디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당시에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그 교회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많은 예일의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렸을 때는 뭔가 모르게 교회 와서 친구들하고 노는 게 재미있고 뭔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이 교회 오는 게 당연시 되어지고요, 교회 오는 게 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형태만 남아있지 내 중심은 전혀 없는 그 모습, 전통적인 중요한 모습들만 남아있고요, 실제적으로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뭐만 남아있어요? 예배의 형태만 남아있는,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인지 아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일의 청소년들이 정말 중심을 회복하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 올바른 중심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의미예요? 지금 2절에 보면은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는데요. 손을 씻지 않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율법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제 1700년도 1800년도 이때 의학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유럽에 신생아들이 굉장히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출산율이 저조한 게 아니라 태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아무리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았어요. 어떻게 성경에서 찾았냐? 당시 의사들은 어떻게 하게 되어졌냐면요, 의사들이 시체를 만지고요, 그리고 나서 손을 제대로 씻지도 않고 그냥 가서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받았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체가 부패되어지고 더러운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더러운 손으로 아기를 만지니까, 면역력이 전혀 없는 아기를 만지니까 이 아이가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심지어 율법이 만들어졌던 그 성경에서 모세 시대 때 뭐라고 이야기냐? 너희가 부정하고 더러운 걸 만지면 반드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야 돼. 너희들의 손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해야 돼. 너무나도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경험을 해봤잖아요.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어때요? 그 바이러스들이 우리 가운데 안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예요? 마스크를 쓰고 뭐 하는 거예요? 손 씻기였어요. 이것만 잘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왜요? 그만큼 손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균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은 손을 씻어라 말라 이거 한 이유는 뭐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병균이 득실거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살아남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법으로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장로들은,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거 안 지키고 있어? 너희들 왜 이 전통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함이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야, 이 목적에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뭐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거 안 지켜? 율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왜 그걸 안 지키고 있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자 했던 그 핵심의 중심에 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행위의 중심에 가 있는 건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들의 모습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그 행위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 손을 왜 씻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는 없고요. 너희들 왜 율법 안 지켜?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장면은 종교개혁 당시 교회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죠. 교회 사람들이, 당시 교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교회의 전통, 제도, 자기네들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제도들을 실컷 만들어 놓고요, 이거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말씀을 완전히 폐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루터가 그렇게 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의 권위는 사람의 전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통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어. 너희들의 전통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데간데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그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의 본질을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찬양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와, 이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나 그냥 예배 나왔어, 나 예배 드리고 있어, 혹시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앉아 있나요? 혹시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는지 여러분들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행위로 예배드리지 말고 말씀 가운데로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중심 가운데 새기고 말씀을 향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나아가길 바래.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개혁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신앙의 모습은요.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외쳐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내 겉모습,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 남들 앞에 뽐내기 위해서 굉장히 멋있게 남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헛된 예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배를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너희들이 그 드리는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데간데 없이 행위만 남아있는 그 예배, 나는 그 냄새조차도 맡기 싫어. 너무나도 역겨워서 그 예배, 그런 예배 드릴 거면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마. 예배를 너무나도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역겨워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예배의 모습을 보고 와, 나는 너가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 너무나도 역겨워서 난 예배, 네 예배 난 도저히 받을 수 없어, 받기 싫어,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당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부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 당시에는 고르반이라고 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제 율법의 말씀에 보면 이제 10계명, 율법의 가장 핵심은 10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즉 사람을 사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첫 번째 계명을 끄집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부모에게 우리가 공경하기 위해서 이 부모를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를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지원과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냐? 고르반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고르반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배를 배불리하고 부모에게 줘야 되는 그 일정의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부모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이 어디로 가요? 자기 배부름으로 오고 있는 모습.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르반이라는 이상한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척하면서 너희 배 부르고 있잖아. 근데 왜 그 모습은 왜 너희들은 그런 모습대로 이거를 가지고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 지금 뭔가 굉장히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이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9절에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가늠, 도둑질, 거짓, 비방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음이 더러워서 내 마음에서 잘못된 마음 속에서 입으로 나와서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 그게 더 더러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예요? 너희 마음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어? 말로는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부모를 신경 쓰지도 않고 있는 너희 모습인데 실제적인 너희의 마음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 거야? 어떤 모습이 있는 거야? 너의 중심과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 말고요. 전통을 중시하는 모습 말고요. 너희의 진짜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너희들 살아가고 있냐? 아니면 나 예배 드리고 있어. 겉모습으로만, 거칠어로만 내가 예배 드리고 있냐?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였어요. 종교개혁도 결국엔 뭐예요? 마음을 정결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루터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바꾸려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였어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가를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95개 조항 중에 95개입니다. 95개 조항 중에 제일 첫 번째 조항이 무엇이냐? 제일 첫 번째 조항이 우리 주님과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은 선지자의 전 삶이 회개로 살아가야 함을 뜻합니다.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를 되돌리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1조항부터 10조항까지는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단순하게 루터가 95개 조항을 딱 붙여놓고 이야기한 게 교회가 올바르게 돌아가야 된다. 이거 이전에 뭘 이야기한 거야? 신자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올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냥 내가 이런 범죄했네요.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이 수준이 아니라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어? 내 배부름과 내 욕심 가운데서 혹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아니,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너의 중심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말씀의 본질로 너희들이 되돌아와야 돼. 말씀 가운데 너희가 돌아와야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모습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단순하게 그냥 교회의 정치적인 모습을 바꾸자 이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 회개 운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진짜 깨끗함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왜요?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건데, 더러운 손으로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내 마음, 더러운 마음 통해서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러운 건데, 진정으로 우리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어디가 깨끗해져야 돼요? 중심,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마음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 속에서 뭘요? 말씀을 향해서 돌아서는 내 그 마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할 겁니다. 이미 내 마음은 이미 너무나도 타락하고 너무나도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가지고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근데 에스겔 말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부어줘서 내가 갈아엎어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할 거라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내 마음 이렇게 너무나도 딱딱해요. 너무나도 굳었어요. 나 너무나도 부족한 거 아시죠? 하나님, 근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제 밧세바 사건, 이제 우리아의 밧세바 사건을 범한 이후에 하나님을 범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너무 악해서 잘못된 길로 갔어요. 하나님, 나 이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가 올바른 마음 가질 수 있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사 정결한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죠. 종교개혁은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신앙의 중심 다시 나에게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에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은 어떠하지? 내 마음은 어떠하지? 예배 드리고 있는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예배 드리며 앉아 있지? 혹시 그냥 예배의 형태만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가 과거에는 정말 내가 뭐 수련회나 이런 거 갔을 때에는 정말 내 마음이 뜨거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섰는데, 혹시 내가 다시 돌아가서 내가 또 세상의 그 먼 곳으로 또 흘러내려갔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점검한 이후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해요.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고백이 바로 마치 비텐베르크 성전에 교회 앞에 95개 성 붙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개혁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개혁의 선언문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이번 한 주 다시 내 모습을 점검하면서요,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우리 예일의 청소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겉모습은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실제 마음은 주님과 너무나도 멀어져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정말 종교개혁의 그 외침처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